오늘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 알아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응답받아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치유가 일어나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40년 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됐다고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얘기.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건강히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치유는 그렇게 해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못하면 우리는요 너무 혼란스럽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깨달아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성품에 따라서 많은 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따라서 이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성품에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맞아.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내 생각에는 이 논리가 맞아. 그래서 이 논리에 나는 매몰되어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나도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어떤 철학자들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철학자들은 그걸 보고 확인하고 막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말 들어보니까 똑같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보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면 이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상도 있고 저런 사상도 있고, 이런 철학자의 말도 있고 저런 철학자의 말도 있고, 이런 종교의 어떤 메시지 있고 저런 종교의 메시지 있는데 우리 보고 오직 예수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오직 예수 하니까 싫어요. 맞잖아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오면 난 싫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엉뚱한 메시지를 줘. 그럼 싫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직 예수 이것만 얘기를 하니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돼. 왜냐? 이미 나에게 다른 그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방향 맞추면 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게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도가 분명해져요. 삶의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치유되어지고 드러나면서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를 여러분 삶 속에 들어야 돼요. 그게 답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속에 답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막 싸웠는데요. 그 싸움 속에서 답이 뭐냐?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왜 싸운다는 것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분쟁입니다. 그게 이간질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생각이요? 아니, 내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 가진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이간질해서 둘이 만나서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배워 먹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성장의 배경이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의 약점과 부족함, 상처와 여러 가지 자존심을 통해서 이간질해서 분쟁케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는 겁니다. 옳고 그러다고 싸우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간질하는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이름.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분쟁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창조됐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 이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말은 대적자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하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현장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못 누리면 지는 거죠. 권세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알고 그걸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였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이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간질하고 왜곡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감정대로 선택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대로 선택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선택을 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만났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보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망하는 길이야.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원히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야. 사실 그거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살려 나오니까 야, 내가 하마터면 망할 뻔했네라고 이제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건 몰랐어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박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만큼 왜곡하고 이간질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셨죠? 이걸 분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언약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별하니까 사단을 알고 정복할 수 있고 왜곡하는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언약이에요. 세계 복음화. 이 안에서 우리는 현장을 봐야 돼. 이 안에서 인간관계를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안 보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보면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래 우리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누릴 수 없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요. 메시지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안다 할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망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야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이게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 히브리서의 보장이 어떻게 해요? 일생. 다시 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벗어나려고 수많은 사람도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떻든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사도 해보고 몇 자리도 조상의 몇 자리도 옮겨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왜?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이거 그냥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세력을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안 벗어나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죠. 마음을 관리해 보려고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 잡아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후순 3세까지 대물림하는 겁니다. 이게. 후순 3세까지 대물림.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건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도 벌 받을 것 무서워서 교회 못 빠지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거 못 빠져. 저주 받을 것 같아서 막 또 이렇게 뭔가 하고. 그게 해방됐을까요? 아니면 해방이 안 됐을까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하나 앞에 뭐 할 때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거는요 해방이 안 된 겁니다. 복 받으려고 뭐 하고 이게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속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대부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한 축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 말았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 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이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체질과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알려주시겠다. 기도하면 알려주시겠다.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주신데 기도하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집을 피워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못 버리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놓고는 다른 선택을 해버리니까. 응답 받아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선택을 해야 그것이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답 받아놓고 다른 짓을 해.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올 수가 없지. 그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전쟁 준비를 다 한 군인들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딱 나갔어요. 그럼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싸울 수가 없어. 왜? 너무 강해. 강해도 너무 강해. 대적할 수가 없어.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나가서 싸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겠지. 분명히 이기게 하셨을 거야.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면. 근데 언약 붙잡고 언약을 잡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이스라엘 군인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들 지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나가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언약 가지고 있으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가지고 가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대요. 알려주신대요. 그럼 그 사실을 믿고 가면 목동 다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약속된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 이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래요. 안 하면 죽인대요.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공포해버렸어요. 꼼짝할 수 없이 이제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지.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속으로 안 해도 속으로는 안 하고 겉으로만 하면 되지. 흉내만 내면 되지. 안 해요. 그거는요 이미 진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흉내 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장하잖아요. 난 마음으로 안 했어. 그냥 겉으로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포장이에요. 사실은 굴복한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죽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자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것도 절할 수가 없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버렸어요. 그게 나에게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는 없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예, 예. 왕이여 만세 스스로를 누리소서 하면서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하냐? 언약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잡은 기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해 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실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사실. 이게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현장에서 적용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현장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누림화, 누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 사실이니까 현장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표백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메시지 속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5천 종족이 살아요. 그래야 237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간질 당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그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되 열매를 맺혀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